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들리는 설교 클리닉 세미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년 초에 그 익명으로 고민을 틀어놓는 모 대학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울이 저를 삼키고 있어요. 이 글이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아요. 우울이 저를 삼키고 있어요. 이 글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400여 개의 댓글이 그 밑에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또래 대학생들이 적은 글이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돈이 없지만 같이 따뜻한 김치찌개에 밥 말아 먹으며 이야기해봐요. 10번이라도 살 테니 연락 주세요 라고 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뒤에 남겼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저도 치료 중이라 그 마음을 알아요. 하지만 지금 댓글 수만큼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이처럼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의 연락처를 남기고 또 위로를 건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감입니다. 마음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댓글에 연락처를 남긴 한 사람이 기자와의 인터뷰 속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어 그 마음을 이해한다. 힘들게 살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다. 자신도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친한 친구마저도 그 우울증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익명의 학생이 올렸던 우울이 저를 삼키고 있어요. 이 글이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공감에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아파하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제안대로 하갈과 동침하였고 하갈은 임신을 하였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사레와 하갈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 것은 사실 종으로서는 그 선을 넘어선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갈이 책임져야 할 어리석고 잘못된 처신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사레나 하갈 사이에서의 갈등 관계를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마음대로 좋을 대로 하라고 문제를 넘겨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답답해 보이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사레와 하갈과의 갈등 사이에 깊이 개입하여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사레와 하갈 사이의 갈등 관계를 보았는데도 못 본 척,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 해버렸습니다. 사레는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그 학대가 너무 가혹하여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얼마나 견딜 수가 없었으면 임신한 몸으로 그 몸을 가지고 광야까지 도망칠 생각을 했을까요? 하갈에 대한 사레의 학대가 아주 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갈은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 부당하게 쫓겨나게 되었고 아무 대책 없이, 아무 보상 없이 내동댕이 쳐진 인생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갈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나는 사례가 시켜서 한 것뿐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내가 잘못한 것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하갈은 마음속으로 또한 입으로 수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수십 가지인데 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답답하잖아요.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상처받은 감정이 엉어리가 된 채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하갈은 아무나 좀 이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누가 와서 하갈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정말로 답답한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좀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5분만이라도 내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작년 11월 23일 날 수학능력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이 청소년을 사랑하는 몇몇 사역자들과 지체들이 서울 반포대교에서 혹시나 모를 투신 자살에 대비해서 밤늦게까지 반포대교를 왔다 갔다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12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올 생각을 할 수 없다 보니 마음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앉아 5분이라도 아니면 3분이라도 좀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눌 수 있으면은 또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갈은 목이 말라 광야 있는 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임신한 몸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를 걱정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갈등이 생겼는데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의 대답 가운데 어디서 온 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레를 피해서 도망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광야로 도망쳐 나온 하갈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할 수가 없죠.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의 임신으로 생겨난 사레와 하갈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갈을 대리 임신의 도구로 아니면 사레는 하갈을 학대의 대상으로 취급했던 걸까요? 성경은 하갈이 사레로부터 학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인격체로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과 사레의 여종 하갈이지만 그녀를 인격제로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갈은 주인 아브라함과 사레로부터는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했지만 따뜻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도가 어떻습니까? 사레를 지금 책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레를 질책하고 있을까요?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을 걱정하시고 하나님은 하갈을 염려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하시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집에서 왔습니다. 기도에 마치면 집으로 갈 겁니다. 그거 말고요. 사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의 인생이 불안합니다. 왜냐?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내가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내 인생이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주에게서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주에게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한 가지 더 이야기했죠. 주로 말미암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시고 난 다음에 하갈에게 두 가지의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공고의 말씀이고 하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공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하여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었던 하갈의 삶 가운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임신한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막막하고 불안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니 걱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처럼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신자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하갈의 삶이지만 하갈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니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이스마엘에다가 그 앞에 있는 숫자인지 아니면은 기억인지 한번 보시고 1인지 한번 보시고 쭉 내려와서 성경 제일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들으심.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 하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 된 것입니다. 이 하갈은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강야로 도망쳐서 굉장히 지쳐 있을 때 앉았던 그 샘, 그 이름이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이 뜻이 뭐냐 하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보고 계셨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눈을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 브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두 의미에서 차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브엘라 헤로이는 살피시는 하나님의 운물입니다. 하갈은 여주인으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백성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그의 백성의 형편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 굉장히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끝에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바다 끝까지 내려가더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갈은 다시 돌아가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께서 들으심. 아브라함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마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레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사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왜 나는 부르짖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는데 왜 나는 부르짖지 않았을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부르짖지 않았을까?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겠다라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사레에게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살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면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지? 왜 아내의 말만 듣고 하갈과 동침했을까? 왜 나는 하나님에게 부르짖지 않았지? 아브라함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40에 결혼을 했는데도 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얼마나 늦은 나이입니까? 늦게 결혼했는데도 임신까지 되지 않으니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한 것이 아니에요. 리브가도 이삭을 향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하라고 종용하지 않았어요. 리브가의 부림을 놓고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시몬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들으심입니다. 르우벤의 말의 뜻은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시몬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르우벤 레아의 고통을 돌보시고 시몬 레아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형편을 살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하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되어 우물 곁에 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그 하갈을 향해서 도망자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이 어렵습니까? 고통의 시간입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수요 성령 기도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기도회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답답함, 어려움, 무거움, 고통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 직장과 배우자, 또한 자녀와 성도 한 명 한 명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함께 나오시죠.